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반석이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잦은 나사 다스리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8.15 강복절을 앞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복 해방 기념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국가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하여 무한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하오니 홀로 주는 영광을 받아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입니다. 충만한 정의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0장입니다.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19 전염병에 필리핀 국가적 재난과 조국 대한민국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의 와중에도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필요를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가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필리핀의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다시 GCQ에서 M20Q로 전환되었습니다.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 조치로 오늘 주일부터 다시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영상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필리핀 국가 경제는 침몰해가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며 사회 전반적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의 체계가 붕괴되고 강력한 규제로 때로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손을 들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망자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한우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북한 선교와 8.15 강복주의를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 공존의 염원이 한라에서 백두를 이어가게 하시고 평화 공명의 큰 물결이 독도에서 서해로 넘실대며 둘이 하나 되어 더욱 막강해진 민족의 기상이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하며 8천만 계배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평화 통일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후반기 코로나 사태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만일가 한인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코로나 전염병의 위험에서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머나먼 이국 땅에서 눈물과 피와 땀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열매를 거두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육이 더 강건해지도록 책임져 주시고 목회와 가족과 가정살림을 보살피며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모든 성결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동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영상에서 여러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삶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마닐라 봉쇄 조치로 126일 동안 교회가 폐쇄되었다가 겨우 제주일 성전에서 강격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MECQ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정된 강력한 사회격리 조치로 전환되면서 다시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저도 아픕니다.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철저히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은 모두 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죽음과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에 대하여 누구나 인정한 다섯 가지 자명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네 번째, 누구도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죽음은 미리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연설이 없습니다. 우리 생명은 재고가 없습니다. 일생입니다. 한 번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월동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죽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착각 속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 영계는 서로 보는 것이 가능하고 그 영계는 서로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후에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우리에게 살아계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피할 수 없는 곳이다. 끝이 없는 곳이다. 계획도 없는 곳이다. 악인들이 영원히 벌을 받는 곳, 악인이 마지막 가는 곳,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이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불로서 소금치는 곳, 삼키는 불이 있는 영원한 불못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옥은 누가 들어가느냐? 마귀, 불신자,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 성령을 속이는 자,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점쟁이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도 불법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행음하는 자, 이런 자들이 지옥이에요. 지옥을 면하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은 후의 세계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지옥과 천국 이야기를 하면은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앙천대소하면서 아주 무식하고 원신 같은 소리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 지식과 과학이 이처럼 발달한 시대에 웬 호랑이 담배 먹던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앙천대소라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웃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 지옥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어처구니가 없이 하늘을 보고 허허허 이렇게 비웃듯이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비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여러분 전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들어 왜 듣지 못하느냐, 이 귀들어 왜 보지 못하느냐, 우지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듣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귀는 보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인간 지식과 과학은 이 세상 물질이고 정신적인 세계밖에는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신령한 세계는 오직 영적으로만 알게 되어 있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의 어떤 연구실에서나 지식자의 이 강단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조나단 에드워드는 직접 지옥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처사를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 대답은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우리의 이 양심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 불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고 지옥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천국이고 지옥이지. 내세가 있긴 뭐가 있냐 하면
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이단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만 18번씩이나 지옥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지옥에 있다는 말을 하면 아주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아예 지옥을 말하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으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여러분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구원에 있고 그 구원의 목적은 여러분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죽음 위에 두 길 중에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천국에 가시는 것을 믿습니까? 또 불신자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지옥 가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준비해야 할 일 중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우리 인생은 잠깐이요. 천국 내세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외국 여행을 하려면 그 국가로부터 비자를 받아야 하듯이 천국 가거나 누림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그 자격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내 공로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천국 문 앞에 서니 한 천사가 암호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헌금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서나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앞을 다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외모가 훌륭한 어떤 사람이 천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암호를 묻자 그는 나는 성직자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역시 이번에도 당신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천국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그 문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을 높이 들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송가 252장 3절 말씀. 나의 제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제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 공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즉시 천국문이 열리고 그 영혼은 천국의 합창단 노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공로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다 같지 않습니다. 어찌 인간 스스로 종교들이 천국에 여러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공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옆에 함께 달린 십자가의 강도도 자기 공로로는 천국에 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 알고 그에게 자신을 부탁했을 때 그날로 천국 낙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공로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했는데 학자들은 천국 열쇠란 이 참된 신앙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단지 교인이라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려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생명의 구주로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진심으로 함께 예수님의 영적 기도를 한번 같이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영적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살겠습니다. 저를 저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영적 기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해야 돼요. 이 영적 기도를 여러분 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꼭 모시고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의 영적 기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전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기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라하셨다면 당신은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을 여러분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존 웨슬리가 어느 날 꿈속에서 지옥의 문을 두드리며 천주교 신자가 이곳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들려오기를 대답하기를 네 많습니다 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존 웨슬리가 이 지옥에는 장로교 신자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많습니다 라고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뭐 성결교, 침례교 뭐 등등 각 교파의 이름을 대면서 묻자 그 대답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곳에 많이 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속한 감리교인들도 그곳에 많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국문에서 다시 여기에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천국에서 대답하기를 이곳에는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서 그러면 이곳에 도대체 누가 와 있습니까? 하고 다시 묻자 천국에서 대답하기를 이곳에는 오직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만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인의 이름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단의 교파의 이름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결코 변치 않을 그 믿음으로 확신할 때 그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그런 이름으로, 권사 집사의 이름으로 여러분 갈 수 없고 모태 신앙으로도 또 교인이라는 이름으로도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보험은 못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보험은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찾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의문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가졌습니다. 도마가 가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하게 삼나이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 다음 일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하주 오산리 기도원 김상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40세의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천사들이 가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리는데 보니 방에 자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저기에 있는데요 했더니 천사가 그것은 당신의 육신이고 당신의 영혼이 빠져나오는 그것은 껍데기뿐이야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을 향해 한참 가는데 뒤돌아보니 지구가 오렌지만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큰 빛의 세계를 들어가는데 큰 책이 있어 보니 세상에서 자기가 지은 죄들이 다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무한한 얼굴로, 아주 무한한 얼굴로 한참을 넘기니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그 죄가 다 용서가 되어서 백지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온 부인을 만나러 가자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면서 보니 먼저 온 다른 성도들이 푸른 생명수 강가에서 12가지 과일나무에서 과일들을 따먹는데 그 과일들이 입으로 들어가면서 그대로 녹아버리고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향기가 풍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길들이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각종 보석으로 만든 집들이 절비한데 한 큰 집 집에서 앞서간 자기 부인이 흰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과 아이들이 내가 죽고 하도 마음 아파하니까 내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이렇게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부탁해서 오게 하였으며 당신은 아직 올 때가 안 되었으니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구경을 하고 다시 되돌아 나오는데 그동안 자기 몸은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입간하여 못 박기 직전에 그가 살아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서워서 다 달아나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다시 살아나서 목사가 되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의료제도가 잘 발달되어서 80세, 90세가 넘는 그런 분들이 끝납니다.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거나 대책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며칠 후에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권도 만들고 비자도 내고 가방도 싸고 이것저것 해외여행을 가려면 준비를 합니다. 근데 뭐잖아,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권도 있어야 되고 비자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여권이 있습니까? 천국 비자 받으셨습니까? 천국 여권과 비자를 내는 것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항공권을 얻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에 전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권과 비자 없이 비행기 타겠다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실제적으로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기관입니다. 교회는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건져내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막는 운동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힘써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곳이 지옥입니다.
그 길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파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만일 하나님 중앙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그동안 17개 교회를 개척하고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성교원을 세워서 복음을 여러분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의 풍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에 거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내 공로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으로 살아가는 우리 만일라 하나님 중앙교회 복된 성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235장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에도 건강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의 양식을 주시며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까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시는 하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지만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와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넉넉지 않는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많은 것을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 통일되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 북한 백성이 잘 먹고 잘 입고 하나님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매가 11조를 영혼의 옥합에 담아드립니다. 믿음의 향기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직장에서도 기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불기둥처럼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생활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도 드렸습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마르지 않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9장입니다. 예루살렘 새 집에서
저희 억압에서 해방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 나라에 준 해방의 감동으로 다시는 죄의 속박에 시달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다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조국의 평화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섬기는 가정과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 열심을 품고 사업하는 그 사업체 위에 또 하나님 우리 선교지 교회와 또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